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메테스와 인간의 불. 아주 먼 옛날, 인간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막 태어난 시기였습니다. 인간들은 약하고 무력했으며 추위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로 땅을 파고 맨손으로 열매를 따며 겨우 생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짐승들에게 위협당했고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프로메테스라는 티탄은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의 신들은 불을 신성한 선물로 여기며 인간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신들은 인간들이 그저 자신들에게 경배하며 순종하기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스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불은 단순히 신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인간들도 빛과 온기, 그리고 번영을 누릴 권리가 있다. 프로메테스는 결국 올림포스 산에 몰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의 불을 훔쳐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은 인간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불빛 아래에서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을 통해 금속을 녹이고 도구를 만들어 삶이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올림포스의 신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특히 zeus는 프로메테스를 배신자로 여기고 가혹한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zeus는 프로메테스를 높고 외진 산의 바위에 묶어두었습니다. 매일 낮이면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었고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재생되었으며 이 끔찍한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스는 인간들에게 준 불의 선물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었다고 믿으며 끝까지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영웅 헤라클레스가 이 산을 지나며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스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메테스는 인간들에게 불과 문명을 가져다 준 위대한 존재로 기억되었으며 불은 단순한 빛과 온기를 넘어 희망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와 에코. 옛날 에코라는 님프는 밝고 활달했으며 숲속에서 동료 님프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코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었고 누군가 말하기도 전에 대답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결국 그녀는 헤라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헤라는 에코가 너무 수다스러워 가끔 자신의 중요한 이야기를 방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에코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먼저 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에코는 다른 사람의 말만 되풀이하는 님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 숲을 헤매던 한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로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님프들과
여인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나르키소스는 그들 모두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만 심취해 있었던 나르키소스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나 연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코는 숲에서 나르키소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벌 때문에 그의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에코는 누구냐? 라고 되묻는 시기였습니다. 에코의 사랑은 절박했지만 나르키소스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흥미를 잃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르키소스는 숲속 연못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그는 그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물속의 형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르키소스는 그곳에서 떠날 수 없었고 물속의 모습을 바라보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 피어난 것이 바로 수선화 나르시서스 꽃이었습니다. 한편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영원히 잃고 슬픔 속에 숲을 떠돌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산과 계곡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며 슬픔을 이어간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고립과 비극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기며 타인을 향한 진정한 연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멜레와 디오니소스의 탄생. 세멜레는 테바이의 왕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미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명성이 올림포스의 제우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우스는 세멜레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비밀리에 그녀를 찾아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분노했습니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헤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세멜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가 진정 신들 중의 신이라면 신다운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도록 해보아라. 세멜레는 헤라의 말을 듣고 제우스에게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번 제우스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우스님, 제게 진정으로 사랑을 주신다면 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우스는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세멜레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제우스는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였지만 신의 모습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신다운 광채와 천둥 번개의 형상을 드러내자 그 빛과 힘을 견디지 못한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멜레는 즈스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제우스는 그녀의 몸에서 태아를 꺼내어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아는 무사히 성장했고 마침내 디오니소스, 포도주와 축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어머니 세멜레를 잃은 비극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존재는 삶의 환희와 즐거움을 상징하며 신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멜레의 이야기는 신의 사랑이 때로는 인간에게 어떤 위험과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옛날 크레타 섬에 살던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최고의 발명가이자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를 지녔고 복잡한 구조물이나 신기한 기계 장치도 척척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다이달로스를 매우 신뢰했지만 그의 능력을 두려워해 그를 섬에 가두었습니다. 미노스는 다이달로스를 외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크레타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아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섬을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오랜 시간 끝에 커다란 새의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고정하고 실로 묶어 날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고 크레타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카로스, 이 날개로 우리 둘 다 하늘을 날아 섬을 떠나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낮게 날아도 안 되고 너무 높게 날아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가 날개를 무겁게 만들고 높게 날면 태양이 밀랍을 녹여버릴 것이다. 항상 중간 높이를 유지하며 조심하거라.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둘은 함께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날아 점점 멀어지는 크레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카로스는 하늘을 나는 즐거움에 빠져 점차 아버지의 충고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점점 태양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햇빛은 결국 이카로스의 날개를 고정하던 밀랍을 녹여버렸습니다. 깃털들이 떨어져 나가며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멀리서 아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며 소리쳤지만 이카로스는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떨어진 바다를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모함과 자만이 초래하는 비극을 경고하며 삶에서 균형과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에 살던 뛰어난 조각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다워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피그말리온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작업실에 틀어박혀 조각에만 열중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실에서 만나는 여인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나의 이상 속에 있는 완벽한 모습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아름다움을 대리석 조각으로 재현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업은 무려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완벽한 비율과 섬세한 디테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과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만든 여인의 조각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라테이아가 완성되자 피그말리오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느새 조각상에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가 살아 숨쉬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매일 말을 걸었고 심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일 뿐이었습니다. 절망한 피그말리오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갔습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님, 저는 그 어떤 인간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각한 이 여인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였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신전에서 돌아와 갈라테이아의 손을 잡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이 따뜻하게 변하고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며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테이아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피그말리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생명을 주었군요.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과 진실된 열망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 옛날 아틀란티스라는 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크기와 부는 다른 어떤 도시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중심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과 보석으로 빛나는 신전이 있었으며 길게 이어진 운하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광장들이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신들로부터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의 부와 기술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오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점차 세상의 다른 땅들을 정복하려 들었고 힘으로 다른 민족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점점 탐욕과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스는 아틀란티스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소집하여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을 잊고 오만과 탐욕에 빠졌다. 그들이 자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제스는 다른 신들의 동의를 얻은 후 아틀란티스를 받아 속으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섬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도시와 그들의 황금 궁전과 보석으로 장식된 신전도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겼습니다. 오직 전설로만 그들의 이야기가 남게 되었고 아틀란티스의 흔적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탐험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힘과 부를 가진 이들이 그것을 오만과 탐욕으로 바꾸면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옛날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을 훔쳐다 준 티탄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줄 방법으로 신들과 님프들의 손을 빌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판도라를 만들었습니다. 아테나는 판도라에게 재봉 기술과 땅을 가꾸는 지혜를 주었고 아프로디테는 판도라에게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헤르메스는 판도라에게 달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판도라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진 존재로 탄생했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결혼 선물로 금으로 된 아름다운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도라에게 절대로 상자를 열지 말라는 경고를 함께 주었습니다. 판도라는 남편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상자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절대 열지 말라고 했을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판도라의 마음은 점점 더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어느 날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온갖 질병, 슬픔, 고통, 분노 같은 모든 불행이 날아나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판도라는 놀라며 상자를 다시 닫으려 했지만 이미 불행은 세상으로 번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상자 속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판도라는 재빨리 상자를 닫아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아무리 힘든 고통을 겪어도 희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호기심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희망이라는 존재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간을 버티게 하는 힘임을 일깨워주는 신화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탈란테와 멜라니온. 옛날 아르카디아의 깊은 숲속에서 한 여자아이 아탈란테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기에 딸인 아탈란테를 야생숲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한 암사자가 그녀를 발견해 아탈란테를 길렀습니다. 아탈란테는 동물들과 뛰놀며 성장했고 결국 숲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남자도 그녀를 능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냥꾼이었습니다. 아탈란테는 수많은 사냥 경연에서 승리했고 특히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수많은 구원자가 몰려들었지만 아탈란테는 결혼할 뜻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아.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건 나를 이길 수 있는 남자뿐이야.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이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와 경주에서 이긴다면 그와 결혼하겠다.
하지만 지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조건은 매우 위험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녀의 손을 얻기 위해 경주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탈란테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도전자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 멜라니온 또는 히폴로스니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고 여신은 그에게 3개의 황금 사과를 주었습니다. 멜라니온은 경주가 시작되자 아탈란테가 앞질러 달릴 때마다 황금 사과를 하나씩 던져 길가에 떨어뜨렸습니다. 사과는 눈부시게 빛났고 아탈란테는 그 아름다운 과일에 마음을 빼앗겨 잠시 멈춰 사과를 집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작은 지연이 발생하며 멜라니온은 가까스로 그녀를 앞질러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멜라니온과 아탈란테는 이 경주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합니다. 아프로디테가 요구한 감사의 제사를 소홀히 하자 신의 노여움을 산 두 사람은 결국 사자로 변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마차를 끄는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재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랑과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니오베의 교만과 비극. 니오베는 테베의 여왕이자 타나탈로스의 딸로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루키아라는 지역의 왕 아폴로노스와 결혼해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12명, 6아들, 6딸, 다른 이야기에서는 14명, 7아들, 7딸로 전해집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덕분에 니오베는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니오베는 특히 레토를 조롱했습니다.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로 오직 2명의 자식만 둔 신이었습니다. 니오베는 사람들이 레토를 기리며 제사를 올리는 것을 보고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레토를 숭배해야 하지? 그녀는 겨우 2 자식밖에 없잖아. 나는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었는데 내가 더 위대하고 더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겠어? 니오베의 교만한 말은 곧 레토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레토는 니오베의 교만에 분노하며 자신의 자녀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니오베의 자식들을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폴론은 니오베의 아들들을, 아르테미스는 딸들을 겨냥해 활을 들어 하나씩 차례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니오베의 모든 자식들이 죽었고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겨우 한 아들과 한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니오베는 자신의 교만과 무분별한 말이 가져온 비극을 깨닫고 크나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끝내 산으로 달아났고 신들은 그녀를 바위로 바꾸어 영원히 울게 했습니다. 니오베가 변한 바위에서는 지금도 눈물 같은 샘물이 흐른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신들을 함부로 조롱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와 의술의 시작.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의술과 치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신과 인간 사이에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간인 코로니스였고 아버지는 의술과 예언을 관장하는 신 아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가 태어나기 전에 코로니스는 아폴론을 배신하고 다른 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폴론은 분노하여 코로니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타 죽기 직전에 아폴론은 그녀의 몸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스클레피오스를 꺼내 구해냈습니다. 아폴론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 맡기며 그에게 의술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이론은 모든 약초의 성질과 치유의 방법을 알고 있는 현자였고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로부터 의술과 치유의 모든 비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되살리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뱀과 관련된 상징을 사용했는데 이 뱀은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는 치유의 힘을 나타내며 오늘날 의료 분야의 상징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의 능력은 곧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죽은 자를 되살린다는 것은 운명의 여신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었고 제우스는 인간이 신들의 영역을 넘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습니다. 아폴로는 아들을 잃고 슬퍼했지만 그의 공로를 인정한 신들은 아스클레피오스를 하늘로 올려 치유의 신으로 숭배받게 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이야기는 의학의 기원에 대한 신화적 설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유하는 힘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상징은 치유와 건강을 대표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에리시크톤과 식탐의 저주. 테살리아의 한 지역에 에리시크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워 신들을 경외하거나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땅에는 데메테르 여신에게 신성하게 바쳐진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신들의 보호를 받는 거대한 참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감히 그 나무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를 해치면 데메테르의 분노를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리시크톤은 그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 거대한 참나무를 자신의 왕궁에 쓰기 위해 베어버렸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나무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에리시크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무를 지키려는 님프를 비웃고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쓰러지자 데메테르 여신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에리시크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끝없는 식탐이었습니다. 에리시크톤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모든 저장고를 비우고 재산을 팔아 음식을 구했지만 그의 굶주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리시크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고 가족도 버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끝없는 탐욕과 욕심이 결국 자신을 망칠 뿐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그리스 신화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절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줍니다. 프로메테스와 인간의 불. 아주 먼 옛날, 인간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막 태어난 시기였습니다. 인간들은 약하고 무력했으며 추위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로 땅을 파고 맨손으로 열매를 따며 겨우 생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짐승들에게 위협당했고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프로메테스라는 티탄은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의 신들은 불을 신성한 선물로 여기며 인간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신들은 인간들이 그저 자신들에게 경배하며 순종하기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스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불은 단순히 신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인간들도 빛과 온기 그리고 번영을 누릴 권리가 있다. 프로메테스는 결국 올림포스 산에 몰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의 불을 훔쳐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은 인간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불빛 아래에서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을 통해 금속을 녹이고 도구를 만들어 삶이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올림포스의 신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특히 zeus는 프로메테스를 배신자로 여기고 가혹한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zeus는 프로메테스를 높고 외진 산의 바위에 묶어두었습니다. 매일 낮이면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었고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재생되었으며 이 끔찍한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스는 인간들에게 준 불의 선물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었다고 믿으며 끝까지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영웅 헤라클레스가 이 산을 지나며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스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메테스는 인간들에게 불과 문명을 가져다 준 위대한 존재로 기억되었으며 불은 단순한 빛과 온기를 넘어 희망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와 에코. 옛날 에코라는 님프는 밝고 활달했으며 숲속에서 동료 님프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코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었고 누군가 말하기도 전에 대답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결국 그녀는 헤라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헤라는 에코가 너무 수다스러워 가끔 자신의 중요한 이야기를 방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에코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먼저 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에코는 다른 사람의 말만 되풀이하는 님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
숲을 헤매던 한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로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님프들과 여인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나르키소스는 그들 모두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만 심취해 있었던 나르키소스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나 연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코는 숲에서 나르키소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벌 때문에 그의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에코는 누구냐? 라고 되묻는 시기였습니다. 에코의 사랑은 절박했지만 나르키소스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흥미를 잃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르키소스는 숲속 연못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그는 그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물속의 형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르키소스는 그곳에서 떠날 수 없었고 물속의 모습을 바라보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 피어난 것이 바로 수선화 나르시서스 꽃이었습니다. 한편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영원히 잃고 슬픔 속에 숲을 떠돌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산과 계곡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며 슬픔을 이어간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고립과 비극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기며 타인을 향한 진정한 연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멜레와 디오니소스의 탄생. 세멜레는 테바이의 왕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미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명성이 올림포스의 제우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우스는 세멜레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비밀리에 그녀를 찾아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분노했습니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헤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세멜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가 진정 신들 중의 신이라면 신다운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도록 해보아라. 세멜레는 헤라의 말을 듣고 제우스에게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번 제우스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우스님, 제게 진정으로 사랑을 주신다면 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우스는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세멜레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제우스는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였지만 신의 모습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신다운 광채와 천둥 번개의 형상을 드러내자 그 빛과 힘을 견디지 못한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멜레는 즈스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제우스는 그녀의 몸에서 태아를 꺼내어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아는 무사히 성장했고 마침내 디오니소스, 포도주와 축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어머니 세멜레를 잃은 비극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존재는 삶의 환희와 즐거움을 상징하며 신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멜레의 이야기는 신의 사랑이 때로는 인간에게 어떤 위험과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옛날 크레타 섬에 살던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최고의 발명가이자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를 지녔고 복잡한 구조물이나 신기한 기계 장치도 척척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다이달로스를 매우 신뢰했지만 그의 능력을 두려워해 그를 섬에 가두었습니다. 미노스는 다이달로스를 외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크레타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아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섬을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오랜 시간 끝에 커다란 새의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고정하고 실로 묶어 날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고 크레타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카로스, 이 날개로 우리 둘 다 하늘을 날아 섬을 떠나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낮게 날아도 안 되고 너무 높게 날아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가 날개를 무겁게 만들고 높게 날면 태양이 밀랍을 녹여버릴 것이다. 항상 중간 높이를 유지하며 조심하거라.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둘은 함께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날아 점점 멀어지는 크레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카로스는 하늘을 나는 즐거움에 빠져 점차 아버지의 충고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점점 태양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햇빛은 결국 이카로스의 날개를 고정하던 밀랍을 녹여버렸습니다. 깃털들이 떨어져 나가며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멀리서 아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며 소리쳤지만 이카로스는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떨어진 바다를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모함과 자만이 초래하는 비극을 경고하며 삶에서 균형과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에 살던 뛰어난 조각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다워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피그말리온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작업실에 틀어박혀 조각에만 열중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실에서 만나는 여인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나의 이상 속에 있는 완벽한 모습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아름다움을
대리석 조각으로 재현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업은 무려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완벽한 비율과 섬세한 디테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과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만든 여인의 조각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라테이아가 완성되자 피그말리오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느새 조각상에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가 살아 숨쉬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매일 말을 걸었고 심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일 뿐이었습니다. 절망한 피그말리오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갔습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님, 저는 그 어떤 인간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각한 이 여인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였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신전에서 돌아와 갈라테이아의 손을 잡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이 따뜻하게 변하고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며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테이아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피그말리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생명을 주었군요.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과 진실된 열망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 옛날 아틀란티스라는 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크기와 부는 다른 어떤 도시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중심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과 보석으로 빛나는 신전이 있었으며 길게 이어진 운하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광장들이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신들로부터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의 부와 기술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오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점차 세상의 다른 땅들을 정복하려 들었고 힘으로 다른 민족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점점 탐욕과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스는 아틀란티스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소집하여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을 잊고 오만과 탐욕에 빠졌다. 그들이 자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제스는 다른 신들의 동의를 얻은 후 아틀란티스를 받아 속으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섬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도시와 그들의 황금 궁전과 보석으로 장식된 신전도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겼습니다. 오직 전설로만 그들의 이야기가 남게 되었고, 아틀란티스의 흔적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탐험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힘과 부를 가진 이들이 그것을 오만과 탐욕으로 바꾸면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옛날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을 훔쳐다 준 티탄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줄 방법으로 신들과 님프들의 손을 빌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판도라를 만들었습니다. 아테나는 판도라에게 재봉 기술과 땅을 가꾸는 지혜를 주었고, 아프로디테는 판도라에게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헤르메스는 판도라에게 달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판도라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진 존재로 탄생했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결혼 선물로 금으로 된 아름다운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도라에게 절대로 상자를 열지 말라는 경고를 함께 주었습니다. 판도라는 남편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상자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절대 열지 말라고 했을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판도라의 마음은 점점 더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어느 날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온갖 질병, 슬픔, 고통, 분노 같은 모든 불행이 날아나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판도라는 놀라며 상자를 다시 닫으려 했지만 이미 불행은 세상으로 번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상자 속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판도라는 재빨리 상자를 닫아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아무리 힘든 고통을 겪어도 희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호기심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희망이라는 존재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간을 버티게 하는 힘임을 일깨워주는 신화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탈란테와 멜라니온. 옛날 아르카디아의 깊은 숲속에서 한 여자아이 아탈란테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기에 딸인 아탈란테를 야생숲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한 암사자가 그녀를 발견해 아탈란테를 길렀습니다. 아탈란테는 동물들과 뛰놀며 성장했고 결국 숲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남자도 그녀를 능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냥꾼이었습니다. 아탈란테는 수많은 사냥 경연에서 승리했고 특히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수많은 구원자가 몰려들었지만 아탈란테는 결혼할 뜻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아.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건 나를 이길 수 있는 남자뿐이야.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이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와 경주에서 이긴다면 그와 결혼하겠다. 하지만 지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조건은 매우 위험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녀의 손을 얻기 위해 경주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탈란테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도전자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 멜라니온 또는 히폴로스니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고 여신은 그에게 3개의 황금 사과를 주었습니다. 멜라니온은 경주가 시작되자 아탈란테가 앞질러 달릴 때마다 황금 사과를 하나씩 던져 길가에 떨어뜨렸습니다. 사과는 눈부시게 빛났고 아탈란테는 그 아름다운 과일에 마음을 빼앗겨 잠시 멈춰 사과를 집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작은 지연이 발생하며 멜라니온은 가까스로 그녀를 앞질러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멜라니온과 아탈란테는 이 경주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합니다. 아프로디테가 요구한 감사의 제사를 소홀히 하자 신의 노여움을 산 두 사람은 결국 사자로 변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마차를 끄는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재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랑과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니오베의 교만과 비극. 니오베는 테베의 여왕이자 타나탈로스의 딸로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루키아라는 지역의 왕 아폴로노스와 결혼해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12명, 6아들, 6딸, 다른 이야기에서는 14명, 7아들, 7딸로 전해집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덕분에 니오베는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니오베는 특히 레토를 조롱했습니다.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로 오직 2명의 자식만 둔 신이었습니다. 니오베는 사람들이 레토를 기리며 제사를 올리는 것을 보고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레토를 숭배해야 하지? 그녀는 겨우 2 자식밖에 없잖아. 나는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었는데 내가 더 위대하고 더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겠어? 니오베의 교만한 말은 곧 레토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레토는 니오베의 교만에 분노하며 자신의 자녀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니오베의 자식들을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폴론은 니오베의 아들들을, 아르테미스는 딸들을 겨냥해 활을 들어 하나씩 차례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니오베의 모든 자식들이 죽었고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겨우 한 아들과 한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니오베는 자신의 교만과 무분별한 말이 가져온 비극을 깨닫고 크나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끝내 산으로 달아났고 신들은 그녀를 바위로 바꾸어 영원히 울게 했습니다. 니오베가 변한 바위에서는 지금도 눈물 같은 샘물이 흐른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신들을 함부로 조롱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와 의술의 시작.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의술과 치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신과 인간 사이에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간인 코로니스였고 아버지는 의술과 예언을 관장하는 신 아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가 태어나기 전에 코로니스는 아폴론을 배신하고 다른 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폴론은 분노하여 코로니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타 죽기 직전에 아폴론은 그녀의 몸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스클레피오스를 꺼내 구해냈습니다. 아폴론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 맡기며 그에게 의술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이론은 모든 약초의 성질과 치유의 방법을 알고 있는 현자였고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로부터 의술과 치유의 모든 비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되살리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뱀과 관련된 상징을 사용했는데 이 뱀은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는 치유의 힘을 나타내며 오늘날 의료 분야의 상징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의 능력은 곧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죽은 자를 되살린다는 것은 운명의 여신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었고 제우스는 인간이 신들의 영역을 넘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습니다. 아폴로는 아들을 잃고 슬퍼했지만 그의 공로를 인정한 신들은 아스클레피오스를 하늘로 올려 치유의 신으로 숭배받게 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이야기는 의학의 기원에 대한 신화적 설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유하는 힘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상징은 치유와 건강을 대표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에리시크톤과 식탐의 저주. 테살리아의 한 지역에 에리시크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워 신들을 경외하거나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땅에는 데메테르 여신에게 신성하게 바쳐진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신들의 보호를 받는 거대한 참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감히 그 나무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를 해치면 데메테르의 분노를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리시크톤은 그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 거대한 참나무를 자신의 왕궁에 쓰기 위해 베어버렸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나무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에리시크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무를 지키려는 님프를 비웃고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쓰러지자 데메테르 여신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에리시크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끝없는 식탐이었습니다. 에리시크톤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모든 저장고를 비우고 재산을 팔아 음식을 구했지만 그의 굶주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리시크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고 가족도 버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끝없는 탐욕과 욕심이 결국 자신을 망칠 뿐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그리스 신화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절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줍니다. 프로메테스와 인간의 불. 아주 먼 옛날 인간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막 태어난 시기였습니다. 인간들은 약하고 무력했으며 추위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로 땅을 파고 맨손으로 열매를 따며 겨우 생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짐승들에게 위협당했고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프로메테스라는 티탄은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의 신들은 불을 신성한 선물로 여기며 인간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신들은 인간들이 그저 자신들에게 경배하며 순종하기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스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불은 단순히 신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인간들도 빛과 온기 그리고 번영을 누릴 권리가 있다. 프로메테스는 결국 올림포스 산에 몰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의 불을 훔쳐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은 인간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불빛 아래에서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을 통해 금속을 녹이고 도구를 만들어 삶이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올림포스의 신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특히 zeus는 프로메테스를 배신자로 여기고 가혹한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zeus는 프로메테스를 높고 외진 산의 바위에 묶어두었습니다. 매일 낮이면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었고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재생되었으며 이 끔찍한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스는 인간들에게 준 불의 선물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었다고 믿으며 끝까지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영웅 헤라클레스가 이 산을 지나며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스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메테스는 인간들에게 불과 문명을 가져다 준 위대한 존재로 기억되었으며 불은 단순한 빛과 온기를 넘어 희망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와 에코. 옛날 에코라는 님프는 밝고 활달했으며 숲속에서 동료 님프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코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었고 누군가 말하기도 전에 대답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결국 그녀는 헤라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헤라는 에코가 너무 수다스러워 가끔 자신의 중요한 이야기를 방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에코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먼저 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에코는 다른 사람의 말만 되풀이하는 님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 숲을 헤매던 한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로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님프들과 여인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나르키소스는 그들 모두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만 심취해 있었던 나르키소스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나 연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코는 숲에서 나르키소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벌 때문에 그의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에코는 누구냐? 라고 되묻는 시기였습니다. 에코의 사랑은 절박했지만 나르키소스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흥미를 잃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르키소스는 숲속 연못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그는 그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물속의 형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르키소스는 그곳에서 떠날 수 없었고 물속의 모습을 바라보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 피어난 것이 바로 수선화 나르시서스 꽃이었습니다. 한편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영원히 잃고 슬픔 속에 숲을 떠돌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산과 계곡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며 슬픔을 이어간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고립과 비극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기며 타인을 향한 진정한 연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멜레와 디오니소스의 탄생. 세멜레는 테바이의 왕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미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명성이 올림포스의 제우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우스는 세멜레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비밀리에 그녀를 찾아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분노했습니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헤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세멜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가 진정 신들 중의 신이라면 신다운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도록 해보아라. 세멜레는 헤라의 말을 듣고 제우스에게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번 제우스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우스님, 제게 진정으로 사랑을 주신다면 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우스는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세멜레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제우스는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였지만 신의 모습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신다운 광채와 천둥 번개의 형상을 드러내자 그 빛과 힘을 견디지 못한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멜레는
즈스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제우스는 그녀의 몸에서 태아를 꺼내어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아는 무사히 성장했고, 마침내 디오니소스, 포도주와 축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어머니 세멜레를 잃은 비극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존재는 삶의 환희와 즐거움을 상징하며 신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멜레의 이야기는 신의 사랑이 때로는 인간에게 어떤 위험과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옛날 크레타 섬에 살던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최고의 발명가이자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를 지녔고, 복잡한 구조물이나 신기한 기계 장치도 척척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다이달로스를 매우 신뢰했지만 그의 능력을 두려워해 그를 섬에 가두었습니다. 미노스는 다이달로스를 외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크레타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아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섬을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오랜 시간 끝에 커다란 새의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고정하고 실로 묶어 날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고 크레타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카로스, 이 날개로 우리 둘 다 하늘을 날아 섬을 떠나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낮게 날아도 안 되고 너무 높게 날아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가 날개를 무겁게 만들고, 높게 날면 태양이 밀랍을 녹여버릴 것이다. 항상 중간 높이를 유지하며 조심하거라.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둘은 함께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날아 점점 멀어지는 크레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카로스는 하늘을 나는 즐거움에 빠져 점차 아버지의 충고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점점 태양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햇빛은 결국 이카로스의 날개를 고정하던 밀랍을 녹여버렸습니다. 깃털들이 떨어져 나가며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멀리서 아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며 소리쳤지만 이카로스는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떨어진 바다를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모함과 자만이 초래하는 비극을 경고하며 삶에서 균형과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에 살던 뛰어난 조각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다워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피그말리온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작업실에 틀어박혀 조각에만 열중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실에서 만나는 여인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나의 이상 속에 있는 완벽한 모습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아름다움을 대리석 조각으로 재현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업은 무려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완벽한 비율과 섬세한 디테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과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만든 여인의 조각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라테이아가 완성되자 피그말리오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느새 조각상에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가 살아 숨쉬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매일 말을 걸었고 심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일 뿐이었습니다. 절망한 피그말리오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갔습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님, 저는 그 어떤 인간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각한 이 여인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였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신전에서 돌아와 갈라테이아의 손을 잡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이 따뜻하게 변하고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며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테이아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피그말리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생명을 주었군요.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과 진실된 열망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 옛날 아틀란티스라는 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크기와 부는 다른 어떤 도시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중심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과 보석으로 빛나는 신전이 있었으며 길게 이어진 운하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광장들이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신들로부터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의 부와 기술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오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점차 세상의 다른 땅들을 정복하려 들었고 힘으로 다른 민족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점점 탐욕과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스는 아틀란티스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소집하여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을 잊고 오만과 탐욕에 빠졌다. 그들이 자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제우스는 다른 신들의 동의를 얻은 후 아틀란티스를 받아 속으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섬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도시와 그들의 황금 궁전과 보석으로 장식된 신전도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겼습니다. 오직 전설로만 그들의 이야기가 남게 되었고 아틀란티스의 흔적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탐험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힘과 부를 가진 이들이 그것을 오만과 탐욕으로 바꾸면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옛날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을 훔쳐다 준 티탄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줄 방법으로 신들과 님프들의 손을 빌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판도라를 만들었습니다. 아테나는 판도라에게 재봉 기술과 땅을 가꾸는 지혜를 주었고 아프로디테는 판도라에게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헤르메스는 판도라에게 달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판도라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진 존재로 탄생했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결혼 선물로 금으로 된 아름다운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도라에게 절대로 상자를 열지 말라는 경고를 함께 주었습니다. 판도라는 남편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상자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절대 열지 말라고 했을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판도라의 마음은 점점 더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어느 날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온갖 질병, 슬픔, 고통, 분노 같은 모든 불행이 날아나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판도라는 놀라며 상자를 다시 닫으려 했지만 이미 불행은 세상으로 번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상자 속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판도라는 재빨리 상자를 닫아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아무리 힘든 고통을 겪어도 희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호기심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희망이라는 존재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간을 버티게 하는 힘임을 일깨워주는 신화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탈란테와 멜라니온. 옛날 아르카디아의 깊은 숲속에서 한 여자아이 아탈란테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기에 딸인 아탈란테를 야생숲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한 암사자가 그녀를 발견해 아탈란테를 길렀습니다. 아탈란테는 동물들과 뛰놀며 성장했고 결국 숲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남자도 그녀를 능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냥꾼이었습니다. 아탈란테는 수많은 사냥 경연에서 승리했고 특히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수많은 구원자가 몰려들었지만
아탈란테는 결혼할 뜻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아.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건 나를 이길 수 있는 남자뿐이야.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이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와 경주에서 이긴다면 그와 결혼하겠다. 하지만 지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조건은 매우 위험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녀의 손을 얻기 위해 경주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탈란테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도전자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 멜라니온 또는 히폴로스니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고 여신은 그에게 3개의 황금 사과를 주었습니다. 멜라니온은 경주가 시작되자 아탈란테가 앞질러 달릴 때마다 황금 사과를 하나씩 던져 길가에 떨어뜨렸습니다. 사과는 눈부시게 빛났고 아탈란테는 그 아름다운 과일에 마음을 빼앗겨 잠시 멈춰 사과를 집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작은 지연이 발생하며 멜라니온은 가까스로 그녀를 앞질러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멜라니온과 아탈란테는 이 경주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합니다. 아프로디테가 요구한 감사의 제사를 소홀히 하자 신의 노여움을 산 두 사람은 결국 사자로 변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마차를 끄는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재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랑과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니오베의 교만과 비극. 니오베는 테베의 여왕이자 타나탈로스의 딸로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루키아라는 지역의 왕 아폴로노스와 결혼해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12명, 6아들, 6딸, 다른 이야기에서는 14명, 7아들, 7딸로 전해집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덕분에 니오베는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니오베는 특히 레토를 조롱했습니다.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로 오직 2명의 자식만 둔 신이었습니다. 니오베는 사람들이 레토를 기리며 제사를 올리는 것을 보고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레토를 숭배해야 하지? 그녀는 겨우 2 자식밖에 없잖아. 나는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었는데 내가 더 위대하고 더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겠어? 니오베의 교만한 말은 곧 레토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레토는 니오베의 교만에 분노하며 자신의 자녀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니오베의 자식들을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폴론은 니오베의 아들들을, 아르테미스는 딸들을 겨냥해 활을 들어 하나씩 차례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니오베의 모든 자식들이 죽었고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겨우 한 아들과 한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니오베는 자신의 교만과 무분별한 말이 가져온 비극을 깨닫고 크나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끝내 산으로 달아났고 신들은 그녀를 바위로 바꾸어 영원히 울게 했습니다. 니오베가 변한 바위에서는
지금도 눈물 같은 샘물이 흐른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신들을 함부로 조롱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와 의술의 시작.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의술과 치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신과 인간 사이에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간인 코로니스였고 아버지는 의술과 예언을 관장하는 신 아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가 태어나기 전에 코로니스는 아폴론을 배신하고 다른 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폴론은 분노하여 코로니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타 죽기 직전에 아폴론은 그녀의 몸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스클레피오스를 꺼내 구해냈습니다. 아폴론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 맡기며 그에게 의술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이론은 모든 약초의 성질과 치유의 방법을 알고 있는 현자였고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로부터 의술과 치유의 모든 비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되살리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뱀과 관련된 상징을 사용했는데 이 뱀은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는 치유의 힘을 나타내며 오늘날 의료 분야의 상징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의 능력은 곧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죽은 자를 되살린다는 것은 운명의 여신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었고 제우스는 인간이 신들의 영역을 넘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습니다. 아폴로는 아들을 잃고 슬퍼했지만 그의 공로를 인정한 신들은 아스클레피오스를 하늘로 올려 치유의 신으로 숭배받게 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이야기는 의학의 기원에 대한 신화적 설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유하는 힘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상징은 치유와 건강을 대표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에리시크톤과 식탐의 저주. 테살리아의 한 지역에 에리시크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워 신들을 경외하거나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땅에는 데메테르 여신에게 신성하게 바쳐진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신들의 보호를 받는 거대한 참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감히 그 나무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를 해치면 데메테르의 분노를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리시크톤은 그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 거대한 참나무를 자신의 왕궁에 쓰기 위해 베어버렸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나무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에리시크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무를 지키려는 님프를 비웃고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쓰러지자 데메테르 여신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에리시크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끝없는 식탐이었습니다. 에리시크톤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모든 저장고를 비우고 재산을 팔아 음식을 구했지만 그의 굶주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리시크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고 가족도 버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끝없는 탐욕과 욕심이 결국 자신을 망칠 뿐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그리스 신화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절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